자, 지금 제가 초반에 좀 딱딱한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데 제 스타일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요. 침례의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복음 침례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가 죽을 수고 샀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멀리 있는 부모님들 너 그 교회 빨리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해서 우리 그 팜플렛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게 무엇이냐고, 침례교회가 뭐가 다른가 물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침례교회를 잘못 설명한 거예요. 침례교회는 가능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이걸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어떤 교회?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 믿음 가지고 살려고 모인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의문을 갖겠지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목동들이랑 기도 모임을 갔습니다. 각 지역에 다 있는 우리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은 의정부시에서 아주 그 연합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초기가 요즘 많이 하는데 뭐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했냐면, 어느 교단에 이름 꾸짖지 않게 다른 교파 사람들은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 신문 이야기.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는 교회가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경 가르침대로 살려고, 이 믿음을 살려고 모인 무리가 바로 침례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나 일부 장로교회는 침례를 줍니다. 예, 침례를 줘요. 그럼 침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6명이 침례합니다. 원래 16명이 신청을 했어요. 학생들은 우리 부목사님이 상담을 하고, 어른들은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상담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6명 만드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침례를 안 줍니다. 왜?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침례, 군대 가서 받는 침례, 세례,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으면 그 의식을 착각하는, 그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우리 학생들하고 10명은 어떻게 할까?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2주간 정도 더 이제 말씀을 다시 복음을 확신시켜서 7월 8일 마지막 주에 침례식을 한 번 더 하느냐. 제 생각이 지금 그런 마음이, 제가 기도를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투맨을 만나서 확신이 있다면 제가 침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와 침례의 차이는 형식입니다. 세례와 침례 형식인데요, 세례는 천주교에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간편함의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뿌림, 스프링클, 이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 밥티즘, 헬라어로 밥티스마, 침례. 성경에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보여준 그대로 따른 전통적인 성경 형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세례가 등장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나 대규모적으로 불신자와 죄인들의 침례를 대신하여 간소화된 침례, 곧 세례, 혹은 성수를 부리는 행위를 베풀면서 시작된 것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형식이지,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 해서 구원받고 하면 아닙니다. 세례나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침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순간 믿는 자의 중심에 이미 일어났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상징이죠. 상징이고 혹은 몸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리고 부활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만천하에 증가하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이 카타콤에 숨어 사는 이들이 몰래 밤에 강가에 와서 침례를 베풀어요. 침례식을 해요. 침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그의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시행하시는 고백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맘때 8월 11일인가 작년에 둘째 주에 침례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가면은 있는데 봤는데, 작년에는 이 말 본문을 가지고 죽고 살고라고 제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535회나 들어봤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제가 설교하는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요. 믿음이 워낙 좋아서. 저는 제 설교를 2번, 3번 듣습니다. 극동방송에는 떠도 그던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가면은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막 엄청난 숫자가 들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은 홈페이지 설교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 설교를 제가 잠깐 봤더니 침례를 제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는가 하면 알아듣기 쉽게, 사람이 남녀가 만나 결혼식하고 같다. 결혼식 한다고 해서 그 부부가 법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예요. 그 결혼식을 엄청난 돈을 들이고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어떤 향연을 버려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그게 법적으로는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제 목사님 가운데 아들이 호주에 갔어요. 그래서 영주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식에 올리는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양가 부모가 모여 앉아가지고 그러면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동의하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못했는데 혼인신고 해가지고 그 법적인 부부가 됐으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연인들 가운데 결혼했다가 결혼식 해놓고 혼인신고 안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아내가 책임지면 안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아무리 호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혼인신고하자면 그 결혼은 효력이 없어요. 그렇듯이 침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0번 청번을 말아도 그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하심,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겠다, 그 죄와 싸워 이기신 승리로 부활하심, 이걸 믿는 자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내 몸으로 신한 고백으로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인 줄을 믿습니다. 침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에 들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매장되는 것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로 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있어요. 침례는 영적 침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깥으로 펴진 그림이에요. 그 도형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침례식을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군대 가면요, 천몇 백에서 모아놓고 무더기로 막 침례를 준다고, 세례를 준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이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내면에 있는 믿음에 대한 외적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갑니다. 이 내면의 믿음이 확정된 삶의 증거가, 바깥으로 내면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 간증이 뭐예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셔드렸으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기에 복음에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믿음 같은 동의어예요. 여기 영접이란 말은, 제가 우리 김지영 형제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김지영 형제가 누구냐고 물어요. 나 꿈과 사랑의 교회 정종학 목사입니다. 내 집 문 앞에서 네가 누군지를 알고 문 안으로 들때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뭐요? 믿음이고 영접이라며. 이 사람이 뭐요?
그 내 안에 예민화된 믿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간증이 뭐예요? 그게 침례란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침례에서 성경에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성경적인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의 죽음, 장사 지냄, 거기서 다시 오란 부활, 이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적인 침례는 로마서 6장에서 오늘 본문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했습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지난 삶은 죽은 것이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 믿는 자의 마음속에 다시 살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성경의 침례의 의미고, 세 번째, 성경의 침례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침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는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 것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선언하는데, 그리스도 옷 입었던 말은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된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왔습니다. 이대로 살면 죽어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이것이 내면적인 믿음을 가시식으로 표현한 것, 그림 도용화시킨 것이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변화, 옷 입었던 말은 신분의 변화면 죄인이 의랬던 말은 침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침례는 그 일을 행함으로 제사함을 받은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할 때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서울에 가면 큰 병원들에는 이 호스피스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그 다음에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세 분 있어요. 이분들이 암병동에 다니면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만은 이 침례의 시간이나 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이 사실이 맞지만은 침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며 예수의 피의 공로로 싸움받은, 제싸움받은 우리가 받는 것이 뭐다? 침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침례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베풉니까?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조 3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사람, 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런데 확신도가 좀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침례를 주냐 이 말. 이건 종교적인 멍해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침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합니다. 제가 1976년 4월 11일 76 1월 2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4월 달에 침례를 이제 받습니다. 부활절 날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때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교리적으로 교회법에 의해서 전도사님은 침례를 못 줍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30분 들인 교회 목사님은 침례를 주는데 제 교회는 10몇 명이 받는데 그때 저희 집에 3부자가 침례를 받아요. 저희 어머님은 오랜 전에 침례를 받았는데 보니까 가짜였어요. 1956년 받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았는데 어쨌든 후일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10몇 명 중에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 저를 제일 먼저 받으라고 하더래요. 그래 받았어요. 흰 와이셔츠 입고 흰 바지 같은 거 입고 왔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저희 아버님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감동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때 저희 가정 모두가 한꺼번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오늘 우리 자리에 우리 6명이 침례를 받고 가족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던 한 가족 위에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부활신앙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즉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 간다기 네시에게 이제 성령에 의해서 가라고 말해요. 강야에 가보니까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그 네시가 재무장관이 말을 이제 그 병마를 타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인데 올라타서 물어봤으면 이걸 이해하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53장은 종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이 믿겠느냐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덩이 내가 물구덩이가 침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받습니까? 직후로 받고요. 어디서? 지금 이 이후에 사복음서 이후에 지역 교회에게 그 침례를 베풀 수도 권한을 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예수 믿은 교회는 전도사님만 계셨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지 않고 목사님만 침례식을 베푸는데요. 지금 이제 세일 채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 세일 그 작은 교회에다가 소그룹 교회에다가 그냥 목자에게 침례를 베푸는 권한을 주는데 저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지나 또는 목사님이 안 계시거나 전도사 안 계실 때 침례 받은 사람이 침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게 그 권한을 주든 누가 언제 어디서 예수 믿은 바로 그 다음에 지역 교회에게, 이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니까 침례를 줄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 지역 교회에서 침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침례를 베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 6절을 같이 봅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란 뜻이 그래요. 이 바티스마, 그다음에 베프티서, 바티스마가 이게 영어로 베프티즘인데 물에 잠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인데 이 배가 이게 물에 떠 있는데 침례란 말은 이 배가 이 끝부분까지 완전히 안 보이도록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침례라고, 바티스마, 베프티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에서 보면 이 침례는 세 가지를 충족을 시키는데요. 첫째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죽으심. 그 다음에 물이 걸어 들어가는 죽으심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묻히는 거고요. 장사되는 거요. 그 다음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걸어 들어가는 죽음이고,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는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나오는 부활했을 때 이라면 물침례가 맞다 이 말이야. 바티스타가 맞다 이 말이야. 바티즘이 맞다 이 말이야. 침례 어떻게 베풀 것인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겠다, 함께 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이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로마서 6장 3절 5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물에 오른 것은 모형,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침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침례는 세상 속에 우리의 믿음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결혼식을 왜 합니까?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제가 28에 저희 집사람 27에 결혼을 했어요. 그 해님에 신학교를 가서 제가 1학기를 하다가 제 혼자 살다가 도저히 혼자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올라서 먹든지 굶든지 하여튼 둘이 같이 살자고 올라왔어요. 둘이가 이제 이렇게 80년대는요, 연립이 방이 3칸이면 그 중에 하나를 얻어 사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쑥득쑥득해요. 두 남녀가 동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집사람 얼굴도 그랬지만 속은 비스거리면 안 돼요. 좀 동안이잖아요. 제가 염색을 해서 그런데 염색 안 할 때는 집사람하고 다니면요, 사람 자꾸 쳐다봐요. 세컨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28, 27살에 29에 제가 신학을 들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 짐을 다 이제 어머니 집에 놔뒀는데 거기서 결혼식 사진, 우리 진해 침례교회 강대일 목사님 부친들 강성찬 목사님이 이 추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복판에서 양가에 추리한 그것을 사진을 갖다가 제가 걸어놨어요. 그제서 사람들이 쑥덕쑥덕이 들어갔어요. 결혼식은 뭡니까? 우리는 부음이다 증명을 해요. 침례는 뭡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가 만약에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을 해요. 그게 모형이고 그림이고 도형이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침례의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삶에 대해서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오늘 세상 떠나 천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죽을 몸의 종로로 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요구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원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침례를 받는 우리,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 영접한 우리,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요구대로 세상을 쫓아다니는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또 다른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을 쫓아 살지 말아. 육신을 쫓아 살면 썩을 걸 거들고 성령을 쫓아 살면 영생을 거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느냐, 의에 대하여 산 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어떻게 살을지를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성, 다른 성에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1절 2절만 우선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 3일 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하나님 은혜로 건넜을 때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라고 말한다.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의 반석과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없었어요. 연결시키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의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면 의에 대해 산 자가 홍해를 건넌 너희들, 그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받은 내 안에는 믿음을 상정화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모형화시켜서 나는 그리스도한테는 그 침례받은 사건 그 위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40년 순례자의 일을 가면서 천국을 향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사는 삶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의에 대하여 앉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은 그 광야길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뜻이 뭡니까? 물론 영적은 천국입니다만 오늘 우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복이라고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멸망했다. 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역대로 살지 마라.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멸할 것이다. 이게 말하는 것은 영혼의 멸망이 아니에요. 이 멸한다는 것은 파괴된 채로 존재하는 아무런 가치 없는, 늘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청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침례 받는 우리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오늘 대다수의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영향력 하나 전혀 못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내가 그리스도 못 드러내고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못 만들고 죽어가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살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생명의 영향이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오늘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오늘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고요. 광야의 멸할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칸에서는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고 그 땅을 하나님 약속을 주어질 그런 사람인지 5가지를 더 준해놨어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6절과 11절에 본보기라는 단어 가운데 개혁판에는 그걸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일이 너희들이 그걸로 봐라. 어떤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6절에 이 악을 즐겨한다면 이 악을 즐겨한다는 말은요 민수기 11장 4절 5절의 내용인데 마음이 한쪽으로 쏠려버렸어요. 이 광야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처음에 메추라기도 안 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데요. 이런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길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주었고 또 고기를 줬는데 이 악한 일을 즐겼듯이 마음이 옛날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고기가 마켓에서 부추 먹고 수박 먹었던 거. 다시 말해서 광야 이 하늘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다가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의 마음이 자꾸 가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한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우리 악을 즐겨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요구대로 그걸 즐겨하는 그 악을 즐겨하는 거죠.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버리라.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순례길을 갑니다. 부자라고 하루 밥 5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먹을까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 좋은 집을 갖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갖고 얼마나 더 맛있는 음식 그게 목적이 되면 그건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향한 그들이 왜 우리 고기 안 줍니까? 왜 야채 안 줍니까? 그들 마음속에 한쪽으로 치우친 바람이 옛날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살면 난 하나님의 강야에 다 엎드려 버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좋은데 오히려 60년대, 70년보다 더 신앙생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하나님의 광야에 엎드려지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쁘지 못하는 것.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어, 다니엘이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왕이 의도적으로 제일 좋은 걸 다 먹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뜻을 정하여서 내가 이거 세상 물질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야채 먹고 고기 먹여서 누가 더 좋은지 알아보자. 얼마든지 그에 와서 낙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야채를 먹더라도 하나님 뜻을 지키는 중요한 생각은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채친과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자체만 좋아하면, 세상 물질, 세상 가치를 더 좋아하면 우리는 좀 악을 좋아하는 자리에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은, 생명의 복은, 생명은 있지만은 이 땅에 살 동안에 광야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냐. 순례길 중에서 죽는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가 창세기 15장 15절 말씀대로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복이 될 수 있게 주님이라고 이제 소원합니다.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예배생활 잘 하나님의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꿈같이 부름받으십시오. 비참하게 썩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을까요? 물 먹을까, 물 입을까, 물 마실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은 아멘. 두 번째 홍해를 건너온 그들에게 침례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세월적으로 약 1500년이 지난 후에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사건이 뭡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드디어 내려오니까 호렙산 아래에 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먹고 마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만듭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왜 눈에 보는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은 자꾸 보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나는 안 보고 안 믿겠다. 내게 보여줘야 믿겠다. 내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꾸 보는 실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는 그 탐심은 다 물질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은 광야에서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더디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 더 좋아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된 사연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내려놓는 그것이 세상 취미일 수가 있고요. 한 별의별 것들 주님보다 더 좋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빠지든지 말씀을 안 배운다든지 기도를 안 한다든지 무엇 때문에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것이 영원한 겁니까? 없어질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홍해를 건넌 침례를 받는, 다시 말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적으로 그 드러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세 번째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이 음행은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사건인데, 가나안 땅이 거의 다 와가요. 다 와는데 모압 땅에 들어옵니다. 모압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압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명 죽었다? 23,000명. 자,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여기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거룩한 몸이에요. 이 음행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영 형제가 바라보이는데, 이분이 우리 지영 형제 예수 믿은 지 2달이 아직 안 됐어요. 6월 24일, 22일 밤 8시 22분 예수님 영접했어요. 멘토에 맞췄어요. 하루 자고 이야기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 들으십시오. 목사님, 양 그림 보면 그전에 보여졌는데 지금은 그게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지영 형제만의 문제입니까? 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음욕을 보면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요.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 벨리알과 그리스도, 빛과 어둠이 같이 하겠느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별 탈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가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정확히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더니 환난과 풍파가 많더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뱃속에서도 교회 다녀서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결혼했는데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살펴봤더니 분명히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일가 친척 중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의 처의 큰언니의 둘째 딸인데 집사람은 둘이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안 믿는 남자라서. 근데 뭐 하자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아니니까 뭐 어떻게 다른 몽들을 붙들릴 수도 없고 했어요. 14년이 지났어요. 2011년, 2001년, 2002년, 2001월 달에 이 아이가 올라왔어요. 이 아이가 아니죠. 그때 나이가 벌써 40이 다 돼가니까. 내려갈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러지? 물었더니 자기 남편은 이혼하겠대. 이제는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남편 영혼 구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서 내려. 애가 둘이구나. 둘이가 있는데 지가 집을 나오면 어떡하고 결혼을 이혼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저질러내. 네가 하나님의 책임져라. 그래서 내려가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음란의 문제를, 음행의 문제를 모압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음란했어요. 하루 23,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혹독한 대가를 줘요. 그래서 끝까지 혹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승리하기를 주님한테 소원합니다. 알면서 가지 마십시오. 왜? 뒤에 그 말씀이 나와요.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이란 말은 불신앙이에요.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양육받아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걸 불신앙으로 대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멸하겠다 그랬어요. 광야에 멸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삶에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의 4절에서 보면 그 나오는데, 모세가 아론을 광야로 이끌어가는데 매일 만나만 매초량에 먹으려니까 이 식물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잖아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고. 그걸 깨닫게 해서 어떤 환경을 막을 때가 있는데, 수도 없이 경험해. 민수기 21장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새신자 초신자는 하나님 시험할 줄 몰라요. 불신앙이 잘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신앙한다고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안 지킨다고요.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거기에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받은 홍해를 지나온 그들에게 그 가나안 복장의 가운데서 다섯 번째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10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원망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매 특허였어요. 원망은 왜 하게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될 때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원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과 불평은 사촌지간이에요. 우리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거듭난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나의 모습 속에 그래요. 이 사장을 오늘 아침에 마쳤는데 요나가 도망온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말,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 말을 전하면 니느웨가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3, 4세 아이가 12만 명이 있으니까 그걸 5분의 1로 보면 보통 그 도성이 60만 명, 그리고 가축도 있었어요. 근데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요나가 외쳤더니 전부 다, 왕보도 전부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 않고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그 일이 된 일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서 저승이 어떻게 되나 망하나 또 살피거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하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변화되는데 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요? 네가 노함이 어쩌면, 네가 원망함이 어쩌면냐? 자기 중심인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착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을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뻔히 알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없는 예수가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 아닌다 불구하고 왜 아직도 오늘 요나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주란 말할 수도 없어요. 가장 탁월했던 바울, 가장 똑똑했던 바울,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그 바울,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주를 알고 나니 예수를 만나니 그분의 인생이 주여 내 모든 할 수 있기에,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원망은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가 오늘 침례를 받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한 세상 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에 5가지가 나오는데, 악을 즐겨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불신하고 살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영생의 복을 받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침례는 구원과 받음과는 무관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한 예식의 출발이요, 우리 신앙의 순종의 출발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침례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 위한 새로운 출발, 순종의 침례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